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세월 빠르죠.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어느 유명한 가수가 불렀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정말 10월 마지막이에요. 정말 세월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세월은 해와 달이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햇새, 달월자를 쓰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 속도를 수학적으로 비교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옮겨와 봤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둥근 지구가 한 바퀴 돌아 밤과 낮이 생기는 24시간을 하루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것을 자전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전의 속도는요 1초에 436m를 간다고 합니다. 1초에 똑딱 하는 사이에 436m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은요, 공전의 속도가 1초에 3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네, 뭐 태양을 도는 건 먼 일이고요. 1초,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에 하루가 얼마나 빠른가를 보니까요. 100km 자동차로 100km를 달릴 때요, 1초에 27m를 간다고 그래요. 아직 저는 한 번도 못 타봤지만 KTX가요 83m를 간다고 그래요. 1초에. 세월은요 KTX보다 5배가 빨라요. 얼마나 빠른 걸 알 수 있죠.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을 줄 몰랐어요. 얼굴은 번지름하고 이마에 주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가까이서 보면은요 검버섯이 얼굴에 잔뜩 꼈고요, 지분 개량을 해서 그렇지 영 아닙니다. 머리속이 흰머리가 양 몇 번씩 염색을 해야지 될 정도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요.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내가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제가 예언합니다. 다 죽습니다. 기분 나쁘신가 봐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죽어요. 말씀을 신나게 전하는 저도 죽고요, 갓 태어난 우리 손녀딸도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세상,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도 계신 줄 알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제 가운데도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주의 크신 긍휼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나그네와 거류민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류민은요, 쉽게 얘기해서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주민권이 있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에 가면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그냥 지나가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들이에요. 금방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천상병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소풍이란 시를 지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는 소풍 온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소풍 가서 좋은 것이 많을지라도요, 집에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가 없습니다. 다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집트에 전해져 오는 전설이 있죠. 피라미드 옆에 스핑크스 석상이 있는데 그 석상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의 내용은 아침에는 4다리로 걷고 낮에는 2다리로 걷고 저녁에는 3다리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합니다. 뭐죠? 네. 거기 중요한 것이 우리는 사람의 포인트를 맞추는데 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신실한 성도인 여러분들도 악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모두 다 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구애받을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나그네 같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기회, 은혜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그네라면요, 금방 내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본향에 돌아가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인동 28번지 제 고향입니다. 근데 제 고향에 지금 가서 보면은요, 변해가지고 뭔가 뭔지를 몰라요. 고향이 있지만 고향을 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은 아무리 잊어버렸어도 그 번지수가 남아있지만 하늘나라 본향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본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본향을 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면 누구나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본향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복된 집, 여러분과 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는 숙박시설이 참 잘 돼 있죠. 제가 집에 있다가요, 가끔 외부로 나가서 숙박을 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호텔도 가볼 때가 있고요, 펜션을 가볼 때도 있습니다. 리조트를 가볼 때도 있고요. 근데 정말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침대도 푹신푹신하고요, 안에도 뜨끈뜨끈하게 뜨거운 물이 나오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요, 하루를 계약했던, 이틀을 계약했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너무 좋다고 거기 있는 거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동생이 펜션 겸 리조트를 해요, 제주도에서. 근데 개업을 한다고 가서 저한테 오라고 해서요, 형이라고 해서 가서 뭐죠? 자르는 거, 커팅이요. 커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대표로 가갖고 커팅을 했어요. 그리고 커팅을 하고 이제 방 한 칸을 줘서요, 들어가 쉬었는데요, 거기에 막 스파가 나오더라고요. 그 리조트 안에, 펜션의 안에. 근데 촌놈이라서 어떻게 사용하는 줄 몰라가지고요, 첫날은 그냥 지냈어요. 그랬더니 제 밑에 동생이 오더니, 형님 그건 사용해봤네요. 그래서 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그랬더니 오더니 일러주면서 이 좋은 시설 왜 사용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요,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 동생이 아무리 공짜로 준다고 해도 일주일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되니까 예배드리러 오야 되잖아요. 우리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님이고요, 투숙객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삶은요, 아무리 호화롭고 아름다워도요, 우리는 손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쓰고는 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어도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에다가 노잣돈이라고 해서 입에 넣어주지만 가져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의 종이다 보니까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게 입관하는 것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입에 넣어준 것들 다 가져가더라고요. 엉뚱한 사람이요. 이 땅은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으므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려요. 이 땅에서 막 쓰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 좀 사 먹으세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어갖고 매일 면역력이 없어갖고 아프고 빌빌대지 마십시오. 막 쓰세요. 아멘들 안 하시네. 사용하십시오. 그거 아껴놔봤자요, 자식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많이 남겼다고 부모들이 자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건강하셔야 돼요. 잘 먹으십시오. 좋은 옷도 사 입으시라고요. 꾀죄죄하고 입고 가면은요, 사람들이 무시래요. 좋은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맛있는 것 드십시오. 건강을 위해 좋은 것도 사 드세요. 딸내미가 하나밖에 없지만은요, 부모라고요, 인삼 보내줘갖고 인삼 제가 요새 잘 갈아 먹어요. 그러니까 기력이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누리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땅의 집은 호텔보다는 초라해요. 그렇죠? 펜션보다 초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 본향 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집이 좋아도요, 황금으로 된 집은 없어요. 진주문으로 된 곳은 없어요.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곳은 없어요. 아니,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고 부족함이 없는 귀한 곳이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야 되잖아요. 가기 싫으신가 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기다린 것이 음부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돌아갈 본향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허무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라면, 이 땅뿐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단풍철에 단풍경 갔는데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그냥 듣기도 싫은 목사님의 설교, 재미도 없는 목사님 설교, 귀가 따갑게 아멘 좀 하시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처소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오신 것 다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또 이 땅보다 더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향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특별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백조인데도 불구하고 병아리인 줄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답게 살아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분에 걸맞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내미 집에 갔더니요, 우리 손녀딸에게 이렇게 애가 울으니까요,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아빠가 젖꼭지를 물리더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갈젖꼭지예요. 애는 그것을 열심히 빠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배부르지도 않고 그냥 속이는 거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젖 사모하는 것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공갈젖에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거기에 빠져 있어요. 빨아도 아무 소용없는 공갈젖 꼭지를 빨면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것은 공갈젖 꼭지예요. 근데 그것에 현혹돼서 하늘 백성답지 살지 못하고 공갈적지에 현혹돼서 그것을 추구하느라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갈적 꼭지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살지 못하고 마귀의 속성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을 살지 못하도록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손녀딸의 이름을 부를 때요, 아나니라고 불러요. 뭘로 불러야 돼요? 유나니로 불러야 되는데 꼭 아나니로 불러요. 근데 아나니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윤씨기 때문에 사이가. 물론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성을 써도 상관없다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귀한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속성이 좋아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요 목회자인데 반바지에다요 허름한 옷을 입고서요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옷이나 꾀재재 입지 말고 바로 입고서 복음을 전하지 왜 저렇게 그러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솜사탕 전도를 해요. 솜사탕 전도하면 그 솜사탕 가루가 제 몸에 다 뒤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흰 옷을 입거든요. 모자도 그냥 다 찌그러져 간 모자, 다 이렇게 여기저기 얼기설기 막 이렇게 녹이 쓴 모자를 뒤집었어요.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솜사탕 아저씨 그래요. 제 신분은요 목회자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순간만큼 이렇게 옷을 갈아입잖아요. 신분에 맞는 옷을 우리는 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백성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다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가져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만이 가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행실을 선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굶주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내년부터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북한의 지체장애인들을 돕는 일인데요. 팔이 없어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팔이 없는 의수 그리고 발이 없는 의족을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50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시설이 좋고
뭐 여유가 있지만 북한은 아예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일반 건강한 사람도 못 먹고 사는데 그들이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조우수를 해주는 그런 모임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한 4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목사님도 동참하십시오 그러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거예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서 겸손해야 돼요. 섬김받기보다는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는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따라서 그 신분에 맞도록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밑바닥처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구애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복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분에 걸맞도록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신분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신분에 합당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오늘 복된 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모습을 알고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의 힘을 잊지 말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본향을 날마다 기억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신분에 걸맞도록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신 주님의 큰 사랑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